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거울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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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삶이 우리 것인 줄 알고 열심히들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아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우리 한 키만 올려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날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하나님이 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날 참 사랑.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우리 다시 한번 키 올려서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 하나님이 날 참 사랑.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은혜로 채워주고 계신지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영혼의 길을 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 하나님이 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백성들을 주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셔서 저들이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며 저들이 가는 길을 주께서 날마다 밝혀주심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께 드려지는 산예배 되게 하시며 저들이 드리는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도 이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인쳐 주셔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며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의 본분을 다하며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생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늘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길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밤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날마다 이제 본향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더 온전하고 담대한 믿음 되어 이제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주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부흥성회를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들려지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새 힘 얻어 주를 더욱 의존하며 의지하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올 한해도 이 모든 기관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구제 사업에 전혀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빛같으로 이 전을 세워주심에 감사하오니 영원토록 쇠쇠토록 주의 전이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하는 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뜻만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 우리 존경하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큰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3장 34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흥 사경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이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겠다 불러주시고 소유하게 하시고 생명 얻게 하심에도 그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죄를 범하오니 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성회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셨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냥 오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드린 자의 그 믿음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모든 삶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거 아까 우리가 일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왜 우리가 죽었는지 분명히 아까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거역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번 죽었습니다.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데 그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듣는 자의 몫이에요. 저는 그래서 복음을 그냥 전하는 자일 뿐입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귀를 다 파가지고 집어넣고 싶지만 그건 제 소관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고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제가 할 일을 다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을 다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제 탓하지 마세요. 난 분명히 기회를 드렸고 1부부터 2부, 3부, 4부까지 오늘 여기 이 말씀만 들어도 이 말씀이 정말 들려지면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못 들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닙니다. 어쨌든 반드시 듣는 자는 살아나신다는 말씀대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었다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거역함으로 한번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죽은 역사가 뭘로 나타난다고요? 죽이는 역사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거역하여 죽은 아담이 하와와 함께 이 땅으로 쫓겨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죽은 인간의 증거가 가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인간이 한번 죽어서 뭐가 돼요? 죽이는 자가 돼요. 근데 가인만 죽이는 자냐?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죽이는 자인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부에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거역하는지를 제가 소상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 총 68절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근데 1절부터 14절에는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복이 나와요. 이거 부흥 강사님들이 많이 쓰는 내용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복 받으라고. 말씀을 계명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는데 뭐 나가도 받고 들어가도 받고 뭐 떡강줄이가 차고 뭐 이런다고 그러면서 하면 또 할렐루야 아멘들 엄청 잘하지. 그죠?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면, 계명대로 살면 반드시 복 받습니다. 봐요. 복을 받는지 저주를 받는지 봅시다. 그런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더 길어요. 훨씬 길죠. 거기 뭐가 나오냐? 말씀에 불순종하면 받는 저주가 나와요. 저주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29장에 보면 모압 땅에서 다시 언약을 세워요. 모세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로 이 바톤이 넘겨집니다. 그리고 다시 30장에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명기 30장만 한번 볼게요.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는 구약에 있죠?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제 성경으로 구약 309쪽쯤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자, 30장 바로 위에 보면 29절이 있죠. 29장 29절 거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율법의 말씀을 모두 행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이 모든 율법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율법의 말씀들이 우리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으로 율법을 지키고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신답니다. 자, 30장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는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가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오직 그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곧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면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 길을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의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청종하라. 말씀을 잘 들으란 얘기죠.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흩어진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시리니. 그리고 또 청종하라 그러죠. 9절에서 10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계속해서 청종하고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보라 내가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두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택하라는 거예요. 택하라. 우리에게 뭘 줬어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부에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죽은 증거가 반드시 우리에게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기 전에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죠. 우리가 다 압니다. 10계명 다 아시죠? 1번부터 4번의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께 지켜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5번부터 10번까지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사님 10계명 외우라고 그러면 당황하겠지? 자 5번부터 10번까지의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예요. 자 전사님 몇 개나 지켜? 1번부터 4번 빼고 계명 몇 개 지켜요? 계명을 지켜야 복을 받는 데서 또 대답을 자신 있게 얘기해. 자신 있게. 난 몇 개 지킨다는 줄 알아? 한 3개는 지키는 것 같은데 몇 개 지켜? 2개? 뭐?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릉시기를 거룩하게 지키고. 아니 그거는 내가 1번 4번 빼고 그 밑에 거만. 간음했어? 살인했어? 그거 뭐 다 지키네. 부모 공경했고 살인 안 했고 간음 안 했고 도둑질은
안 했어? 나 옛날에 많이 했는데. 이웃에게 거짓 증거, 틀린 말을 전했어? 거짓말 했어? 이웃의 것을 탐했어? 다 지켰네. 자, 계명 다 지키시는 분들 손 들어봐요. 또 틀릴까봐 손도 못 들어요. 또 아유, 솔직하게 나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자, 잘 지킨다. 왜? 우리 너무 믿음들이 다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고 지키게 하라, 지켜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우리는 계명을 다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를. 독사가 누구예요? 사단의 자식이를. 왜? 아니 계명을 다 지키는 그들에게 왜 독사의 자식이라 그럴까요? 왜 마귀의 자식이라 그럴까요?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다 지킨다고 생각하며 살죠.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설교 많이 들어봤잖아요. 믿었으면 이제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라. 믿으면 말씀대로 살으래. 그 말씀이 뭐예요? 믿으면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산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우리는 잘 지키는 줄 알아요. 우리 전사님도 부모도 공경하고 살인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도적질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 21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자, 모르면 앞에 보셔도 되고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자, 또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안 찾으셔도 됩니다. 앞에 읽으세요.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 1장 9절. 없어요? 거긴 없나요? 그럼 찾을게요. 디모데전서 1장 9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하는 자와 복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아멘. 이게 어미를 죽이는 자라고 그랬는데 아주 옛날 성경에 어미를 치는 자라고 나와요. 치는 자.
자,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다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정하성 집사님 아들 사랑하시죠? 아들 생각하면 늘 기뻐요, 즐거워요, 아니면 짠해요? 짠하지. 권사님, 딸 생각하면 기쁘고 행복하기만 해요, 가슴이 아파요? 아플 때도 있죠. 제가 하진이 자는 걸 이렇게 누워서 옆에서 한참을 보고 있으면 눈에서 눈물이 나. 쟤는 저렇게 웃고 있지만 저는 이 부모를 친다는 말을 아이를 낳기 전에는 이 머리로는 이해를 했는데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자식을 낳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자식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안 나요? 아파. 자, 부모를 공경한다 그랬죠? 전사님, 엄마 아빠가 전사님 생각하면 아파 안 아파? 늘 아파. 왜 때리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다 부모를 치는 자야. 존재 자체가. 그냥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엄마는 이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 늙은 노모가 자식이 50, 60 된 자식이 길을 나가도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늘 걱정하고 염려해요. 부모를 공경해? 또 공경한대. 존재 자체가 치는 자라니까. 부모를 치는 자예요. 자, 첫 번째 계명 지켜 못 지켜? 못 지켜요. 아무리 효도를 해봐요. 100만 원 갖다 주고 1000만 원을 갖다 줘봐. 그냥 그때뿐이요. 늘 부모는 걱정 근심이요. 죽는 날까지. 부모는 다 알아. 안 나봐서 그래. 자, 살인하지 말라. 요한일서 3장 15절 띄워주세요. 읽으세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아까 살인 안 했다 그랬지? 미워하는 사람 있어 없어? 그럼 어떻게 된대?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고 너희는 아는 바라. 영생이 그 속에 있으면 어디 가? 어디 가야 돼? 천국 갈 수 있어? 지옥 가야지. 자, 살인도 해. 간음하지 말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자, 시작.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데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아까 우리가 읽었죠? 거기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8절 뭐라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 그랬어요. 간음 안 할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여자들은 안심이다. 난 간음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간음이요. 간음입니다. 우리가 계명 지킬 수 있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기만 해도 탐심만 가져도 도적질한 자야. 예수님의 율법이에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들? 이건 다 한다고 또 그런다 이제 또. 이웃의 집의 것을 탐하지 말라. 우리 안에 탐심이 있어요. 남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이웃의 것을 탐하는 자예요. 그러니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까? 못 지키는 자입니까? 전사님, 살인하면 지옥 간대. 웃음이 나와 지금. 전사님뿐만 아니요. 여기 다. 여러분들 말씀 보세요. 어디 하나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자입니까? 지금 하나님 예수님의 계명으로 보면 우리는 다 죽을 자예요. 이미 죽었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예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가슴에 와서 닿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잘 사는 줄 알죠.
잘 지키고 사는 줄 알죠. 제 예를 들어요. 제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기도해요. 근데 제가 집에 가서 뭐 하는지 알아요? 아내를 보고 눈을 흘깁니다. 왜?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째려봐요. 그리고 잔소리를 해. 이러쿵 저러쿵. 그러면 우리 아내가 예, 죄송합니다, 서방님. 이럴 것 같아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당신은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부부는 로또예요. 안 맞아. 그래, 교회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놓고 집에 가서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이게 어떻고 이러니 그게 살리자고 기도하는 사람이 할 일이요 죽자고 하는 사람이. 예? 우리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말씀을 듣고 행한다고 하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볼 줄 모르니까. 내가 죽은 걸 몰라요. 일부 때 얘기했죠. 우리가 다 죽었다고. 죽어서 나타나는 증거들이 여기 가득해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입니다. 못 살아요. 어떻게 믿음 가지고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린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이. 마태복음 23장 3절, 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3장 3절, 4절 먼저 읽을게요. 마태복음 23장 3절, 4절 찾으셨어요? 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목사가요?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다들 아멘해. 그러면 뭐 하라 그래? 말씀대로 사십시오. 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복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회개를 가르쳐야 되는데 우린 이미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 말씀대로 살아서 뭐 하라고? 복 받으라고. 그럼 또 아멘 크게 해 또. 그렇게 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더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바다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 생긴 교인한테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분별하여 들으셔야 됩니다. 분별하여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귀에 달콤한 것이 여러분들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 속이 그렇잖아요. 겉으로만 이렇게 잘 꾸며서 있어 보이지만 그 속은 뭐가 가득해요? 사람의 뼈, 살인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계명은 어떻게 한다고요?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뭐 한다고요? 패한다 그랬어요. 패한다. 계명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 지켜서 계명 지켜서 구원 받나요? 못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이제 말씀대로 살아나니까 또 다 산다잖아, 그죠? 전사님한테 물어봐서 그렇지 내가 아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어 봐요. 다 똑같이 대답했을 걸? 저도 그랬으니까. 난 살인 안 했거든. 아직 죽이진 않았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부모를 대충 공경은 했어요. 나름 잘 살았어요 제가. 등록금 못 주실 것 같아서 군대 갔다 와서 계속 알바해서 돈 벌어서 학교 다녔어요. 이 정도면 효자 아니요? 예? 대학 들어가면서 용돈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이 정도면 효자 아니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제가. 예? 그리고 용돈 좀 드리면 이제 돈 벌어서 용돈 좀 드리면 이러면 효자 아니요? 근데 그 부모의 가슴이 늘 아파하고 늘 힘들어하고 자식을 보면서 늘 마음 아파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옛날에 많이 했는데 이제 요새는 안 해요. 욕심이 버려집니까? 남의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버려집니까? 어떤 물건을 가지면 갖고 싶은 마음이 버려져요? 제가 가끔 잘 쓰는 예화인데 여기 오늘 많이 오셨는데 귤을 제가 이렇게 하나씩 다 준비해서 딱 맞게, 근데 한 개만 썩었어. 나머지는 다 멀쩡한데 그리고 제가 이쪽부터 돌린단 말이에요. 싹 돌려. 그럼 마지막에 여기 뭐가 올 것 같아요? 썩은 귤이 와요. 여러분들 이건 욕심이라고 생각 안 하시죠? 이게 탐심이에요.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 근데 우리는 아닌 척 하거든. 죄가 없는 줄 알아요. 우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잖아요. 믿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없어요? 탐심이 없어요? 음욕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남자라면 숟가락만 들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 짓거리 할 생각을 한대요. 남자는. 죄송합니다. 남자분들. 없어요? 평생 못 버려요. 여자들은 자기를 더 사랑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그게 음욕이에요. 육신으로 따질 것도 없이.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십니까? 저한테 물으세요. 저는 다 지키나? 못 지켜요.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안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까 제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순종하면 받는 복에 대해서, 계명을 지키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받는 저주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주받을 인간입니까? 복받을 인간입니까? 누구요? 복받을 인간. 아이고 주여. 다시 읽어.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됐죠? 다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면 다 못 지킨 거라고. 그러니까 지킨다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계명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는다. 받을 수 있어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복 받을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저주 받을 인간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린 복 받을 인간이 아니라 저주 받을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복 받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속에 미움이 해결됐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음욕이 해결됐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집에 가면 뭐 한다고? 레이저를 쏘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 그래요. 심지어는 우리 하은이가 당신 닮아서 이렇게 그래. 내가. 그랬더니 바로 레이저가 날라와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하겠어요 또? 맞아, 날 닮아서 그래. 이러면 참 좋은데. 예? 예수 믿으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돼. 또 집에 가서 또 대판 싸우겠네 오늘. 용서하세요. 그러고 훑혀보는 거야. 아주 나쁜 건 다 날 닮았 때지 자기는 못 보고 또 이래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말하고 우리 가족 구원되기를 바라고 우리 가족 구원시켜달라고 그러고서 자식한테 이놈의 개놈의 새끼, 이 소놈의 소잡을 새끼, 그게 무슨 구원을 말하는 자입니까? 자식이 내 맘대로 안 하면, 내 뜻대로 안 하면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역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아내가 내 뜻대로 안 해주면 그냥 상을 둘러엎고, 아니 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무슨 가족의 구원을 말합니까?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가족도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잘하는 저도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 던졌네? 농담이든 진담이든. 그러면 나도 죽고 그 소리를 들은 그도 죽고 둘이 싸우는 걸 보는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돼요? 같이 죽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그 집에. 이게 죽은 증거예요. 죽은 인간의 증거. 한 말씀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예요. 보여지십니까? 보여지세요?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요. 저주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나예요. 로마서 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어떻게 해요? 계명을 타고 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 어떻게 이 의식이 높아졌어요. 그래가지고 TV에서 그 어린애들이잖아. 한 7살 된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죽였어. 그래서 잡혔어. 그 사람이. 그 뉴스에 나왔어. 전사님 그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 에? 대답을 안 해. 벙어리가 됐나? 제 옆에 있는 그분이 그런 거에 아주 광분을 잘해. 그래가지고 저런 땡땡이는 저거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그런 사람 TV에 나오면 뭐라 그래? 아유 주여 저 죄인을 용서해서 그래? 저런 새끼는 그냥 뭐를 거시기 해가지고 다시는 그냥 땅에 이 세상에 발버붙이게 해야 된다.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요. 그런데 봐요. 그 죄를 보면서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그런 놈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여. 나는 그런 놈 아니라는 거야. 나는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여서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봐요. 그런 새끼는 죽여야 돼. 이게 무슨 마음이야? 사랑이요? 사랑이요? 미움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놈은 죽여야 돼라고 말하는데
그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뭐라 해서 형제를 미워하면 아까 읽었지? 어떻게 된다고? 지옥 간다고.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계명이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 의식이, 나는 잘 지킨다고 하는 의식이 살인하는 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왜? 나는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호로자식이란 말 많이 들으시죠? 호로자식. 천륜을 배반한. 그런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그럼 저런 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 저 에비에미도 못 알아보는 저런 것들은 그냥 세상에서 그냥 매장시켜 버려야 된다고. 막 우리 이장로님 잘 그러실 것 같은데. 황명숙 권사님이 웃는 거 보니까 맞아.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 다. 근데 보세요. 말씀으로 보면 그 살인하는 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면 살인하는 자가 내 앞에 있으면 주여 나도 저처럼 살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다 읽었잖아요. 다 찾아봤잖아요. 그러니 사람을 죽이는 사람만 하나님은 살인한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이미 너는 뭐한 자라고요? 살인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피 흘리는 자라고 그랬어요. 피 흘리는 자. 우리의 발걸음마다 뭐가 있어요? 핏자국이 있다 그랬어요. 아직도 내가 깨끗한 자입니까? 여러분들 깨끗한 자예요? 예수 믿고 다 깨끗해졌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미움이 없어야죠.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바리새인들이 그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는 줄 알면서 오랜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의식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다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들이 다 죄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우린 다 지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계명의 뜻을, 그 깊은 뜻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더 강력한 계명을 그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도덕적으로 그래도 그냥 괜찮게 사는 줄 아는 그런 인간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는 11조도 했고요. 나는 뭐도 했고요. 나는 뭐도 했고요. 그래서 난 살인은 안 하고요. 뭐 도덕질도 손 씻었고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안 그러신 분 있어요? 그동안 신앙생활 그렇게 난 안 했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나만 손 들었네. 그러니까 그런 바리새인 같은 믿음, 그런 율법주의적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통탄하시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지금 복 받을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사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안 죽이고 그냥 살려두는 게 은혜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어져서 주여 내가 정말 미워하고 살인하고 도덕질하고 간음하고 남의 것을 탐하는 그런 자인 것이 정말, 아니 다른 거 다 치워두고 미워하는 마음, 그것으로 남을 살인하는 자인 것이 정말 그게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 안 울어?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 안 울을 수가 있어요? 하루에도 수없이 미워하는데, 하루에도 수없이 미워하잖아요.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도 미워해. 누가 차에서 그냥 앞에 확 끼어들기만 해도 저 새끼 저거 했죠, 그죠?
정원선 집사님? 벌써 나가요. 독이 나가요. 독이. 저주가 나가잖아. 근데 우리는 못 느껴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렇다고 욕 잘하는 사람들만 회개하지 마세요. 저도 합니다. 겉으로 안 해도 속으로 다 해요. 저 이씨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씨.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까? 사망이 사망. 죽음만 있어요. 그게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 수없이. 정말 많이 일어나. 모르는 사람은 둘째치고 내 가정만 봐도 그래요. 남편한테 얼마나 할 수 없는 말들을 해야 됩니까? 입술이 우리의 혀가 독이 돼서 얼마나 물고 뜯습니까? 아내를 얼마나 물고 뜯어요. 자식을 얼마나 죽음으로 끌고 갑니까? 너 이놈의 새끼 너 그러면 용돈 없어. 요 정도는 양호해. 벌써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주신 자녀로 생각지 못하고 내 소유물로 생각하며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수도 없이 수도 없이. 그렇게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는 찬양을 하고 막 거룩해가지고 막 그게 먼저가 아니죠. 날마다 주님 앞에 와서 뭐 해야 돼요? 죄는 살아나고 주여 주의 말씀으로 보니 주님께서 주신 계명으로 보니 내 속에 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뭘 하셔요?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말로 뭐라 그래? 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깨닫게 하셨어.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그래?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자마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깨달았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여전히 내 육신을 쫓아 살고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쫓아 살고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 궁리만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시는 거예요. 치셔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하고 가까이 지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죄인들, 겉으로 드러나지는 불쌍한 사람들과 가까이 했던 건 왜 그래요? 이 인간들이 다 썩어서 육신이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안 들려지는 거예요. 나는 안 한다는, 난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다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와서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계명을 지키냐 그랬더니 다 지킨대.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이게 뭔 말이에요? 다 팔아서 가난한 데 죽이라는 게 뭐예요? 네 안에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근데 다 지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사랑이 나와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근데 없어요. 없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계명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게 하는 그 도구가 계명인 거예요. 잘못 쓰지 마세요. 또 그랬다고 또 가가지고 또 계명을 가지고 남을 너 미움 있잖아 너 회개야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계명은 누굴 봐요? 자기를 보게 하는. 항상.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싸우는 거예요. 네가 죽네, 내가 죽네 그러면서 싸워요. 맨날 싸우잖아요, 그죠? 우리 젊은 집사님들, 그지? 맨날 싸우지? 뭐 그러면 나이 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안 싸우나? 우리는 한 말씀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깨달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누구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생명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죽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못 살아요? 못 사는 인간이 됐다. 그래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계명을 압축해서 주신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거기 다 들었어요.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으로 없어지고요. 남의 거 갖고 싶은 욕심도 사랑으로 없어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계명 1번부터 4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다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죽어마땅한 죄인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더럽고 추한 죄들, 정말 구더기 같고 더러운 똥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 도저히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하나님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를, 그런 죄인을 주님께서 자기의 피로 씻어 살려주셨어요.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알아지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래. 나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도 또 그 정도는 아니래. 또 집에 가서 싸운다. 이제 또 거봐, 눈 흘기면 죽이는 거라잖아. 꼭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집에 가가지고 야, 눈 흘기면 죽이는 거래잖아. 목사님 말씀 못 들었어? 그런 죄인 되어지셔야 합니다. 죽어서 아무 의도 능도 없는 그런 우리인 걸 알아야 해요. 그래서 그런 우리이기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우리 다 같이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2장. 성경 거의 뒤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한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내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직 세상을 많이 사랑하시나요?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세요? 네. 아멘.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로부터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왔어요. 세상은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그것을 소유하면 살 것 같은데 죽는 겁니다.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밥 먹고 사는 줄 아는데 밥 먹어도 다 죽어요. 오직 뭘로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삽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겁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로부터 와요? 예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아직도 내가 의인입니까? 아직도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우린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으면 자기를 잘 보셔야 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여러분 그게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맨날 밥 먹는 것만 쫓아다니고 육신의 것을 쫓아다닌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죽는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죽은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아무 능도 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나요? 한 번 회개하면 끝나나요? 아니에요. 우린 날마다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고 발버둥 치면 죽어요. 죽는 것을 봅니다. 내가 계명 잘 지키고 살았다고 그러는데 다 죽어요. 여러분들 현상을 보시면 돼요. 가정에서 보세요. 직장에서 보세요. 관계에서 보세요. 내가 살았다고, 나 믿음 있고 나는 계명 잘 지켰다고 하는 사람 중에 진짜 사는 역사를 하는 사람이 있나? 다 죽이는 역사입니다. 이러면 돼? 저러면 돼? 근데 그 말이 살리는 말이 아니고 죽이는 말이에요. 저나 나나 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치니 아무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팔복이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누구만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애통해하는 자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누가 애통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정말 흉악한 죄인인지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내 발이 핏자국이 되는 그런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가, 그걸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우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이에요. 그게 먼저예요. 뭐 11조 조금 잘한다고, 헌금 조금 잘한다고, 봉사 조금 잘한다고 그저 그냥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서 말이야, 그럼 죽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차라리 그걸 걷어가셔야 돼. 그거 다 걷어가셔야 돼.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와서 울기라도 하지.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다 저주받으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아무도, 저도,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깨끗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한 건 둘째치고 정말 음부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히 불타는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늘 우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비춰서. 그러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 가도 내가 더 죄인이에요. 교회 와도 내가 더 죄인이에요. 직장에 가도 내가 더 죄인이에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게 보여지면 내가 어디를 가든 어떻게 해요?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왜? 사망의 말을 하지 않고 뭔 말을 해요? 생명의 말을 하니까. 주여 살려달라고,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게 생명의 말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뭐예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나를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날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 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근데 그가 여전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왜요? 말씀으로 나를 비추니 여전히 내 안에서 그 사망의 역사를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복받을 인간이라고요? 나는 말씀 지켜서 복받을 인간이라고요? 왜 복 안 주냐고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안 데려가고 기회를 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땅에 살아서 예수 믿을 수 있는, 예수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복입니다. 우리는 당장 하나님이 죽여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든 지옥에 쳐넣든 할 말이 없는 죄인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깨달아져야 합니다. 말씀에 반드시 그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주님 손과 발,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고 잘 사는 줄 알았고 말씀을 잘 지키는 줄 알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나는 한 말씀도 지킬 수 없는 자였습니다. 내 발걸음이 늘 피로 물드는 자였습니다. 늘 살인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주님 끝까지 손 잡아주시고 지켜주시니 이제는 다른 손 잡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손 잡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애통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죽음이 사망이 나를 삼키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이 나를 삼켜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것마다 죽이게 만들고 말하는 것마다 죽이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물어뜯는 자이고 아내를 물어뜯는 자이고 자식을 물어뜯는 자이고 아버지 하나님, 가는 그 발걸음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이 피로 물든 자였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 믿어서 이제는 잘 믿고 구원받는 줄 아는데 하나님,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입니다. 아버지, 한 말씀도 잃을 수 없는 자입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울지 못하고 아버지 통곡하지 못하고
가슴을 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심령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여 주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내게 정말 힘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여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오늘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애통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봅니다. 주여 주의 눈을 열어보니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습니다. 주여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썩어질 것에 고맙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소홀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버지 쓰레기 취급한 죄인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게 하시고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우리에게 임하여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제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하셔서 내 속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이고 정말 쓰레기 같고 구데기 같은 아버지 내 속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받을 인간이 아니라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임을 아버지 오늘 반드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냥 생각으로 형식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고자 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살고자 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 구원을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살리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반드시 살아 돌아가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바꾸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 매달리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